할렐루야. 11월 감사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고마워, 잘했어.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전에 찾아 나와서 또 오늘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 시간을 이제 지혜롭게 활용하려고 1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께 전력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축복의 형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 중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여건, 상황, 기분에 따라서 마음 지키기가 도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 뭐 꾸중하거나 혼내거나 강권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구나. 뭐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잘 살았다고요, 이런 상황, 여건, 형편보다도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랍니다. 싸움을 해도, 전쟁을 해도, 운동을 해도 죽을 각오로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죽을 각오의 마음가짐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들어서 쓰시면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밀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앞길에 방해 요소들이 많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하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면서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울면서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체험하는 성도라면 주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흔들려는 마귀의 권세와 온갖 유혹의 덫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내 성도의 마음가짐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에 상황들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지며 무너지고 수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며 주님 사랑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주님께로 다가오게 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성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마음 아파서 어쩌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의 상황일지라도 마음가짐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정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 큰 기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부족하든 많든 꿈은 자유롭게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은 생각, 마음가짐 주님께로 향하는데 열심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들어서 캐스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먼저 주예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씀의 원뜻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명령의 중요성과 엄중성을 시사해 주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선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과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자의 권위를 빌어 명하는 이 표현은요, 모든 성경의 표현의 한 부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서 하는 말에는요, 허튼 말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농담합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장난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을 두 말로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격이 되는 후임 목회자로서 주목하고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을 내가 한 것 같이,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의 사명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엄중하게 권면을 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만유의 대속주로 오셨지만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만유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분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의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고로 성도는 그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리학자로 유명한 퇴계 이황 선비가 있죠. 그는요, 공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딱 그냥 두 말로 독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신이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아닙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혼자 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마음가짐을 흐트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바라는 일에 집중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 내는 자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뜻에서 퇴계 이황은 독신을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것 같다 하면 내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혼자 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나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다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근데 잘못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다툼에 했던 분을 목회자 입장에서 갔는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에 했던 분이 당신이 목사였어? 그 부분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야 되겠다.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지금은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언쟁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인자하셔. 내년에 은퇴하시는 아주 원로급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못 참아가지고 여쭤봤어요. 정말로 말다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성질이 문제지 뭐. 아니, 성질 부릴 것 같지 않고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저는 못 보여. 그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 다스리기가,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마음 먹은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앞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이 정성, 정말 눈물 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함께 열심히 오송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키며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의기양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힘이 합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며 감찰하시고 계시므로 잘못된 행동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 낸 모습들 또한
하늘나라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져서 정의로운 칭찬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보지 않는다고 흐트러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용기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말씀이 내 마음가짐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바꾸는 예배 시간이 된다면 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누가 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됐죠. 주님이 보고 칭찬하시고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고마운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재림주의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서 주님께 믿음이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이 말씀의 해석은요, 창조주여 전능자인 하나님과 재림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함을 엄히 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녀 앞에 서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혼꾸녕 내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인이나 강도, 사기와 같은 흉악한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법의 심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달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같이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라고, 노력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도는 세상의 법에 의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항상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기를 쓰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원 깎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때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된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우선순위로 쏠리는 삶의 성향이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야 되고 귀로 들려야 되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 말하지 못하면 입이 그냥 근질근질해 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의 앞에 계시는데 앞으로 장차 올 심판이 앞에 있는데 이거 생각한다라면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것이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어찌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탕함과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배가 고프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도움을 주면 눈물 나도록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대화에 이제 초청이 되어져서 응하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에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부자들이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였다라면 나사로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 환자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목회니까 강단에 서서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93세 평생을 사시면서 아들, 소아마비, 걷지 못하는 하체 불구자가 주님의 은혜로 걸을 수 있도록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이 자체만 가져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울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중심에 말씀을 심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죄악과 방탕함 속에서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행위대로 심판은 남이 아닌 나의 몫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음가짐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생각으로 살아서 공동체와 남과 나 자신에게 유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죽음 앞에 서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본절은 디모데 중차대하고도 우선적인 임무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기 위한 바울의 먼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는 주요 방편은 무엇보다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말씀 예수님이 마음가짐에 자리했고, 디모데가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됨을 성경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사람의 판단으로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그 마음가짐은 복음이 입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가짐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생각이 있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한 항상 힘쓰라, 오래 참으라라는 말씀은 추수 대상자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메시지입니다. 찾아다녀야 돼. 2시간, 3시간 찾아다녀야 돼. 여러분,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해외 선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마음가짐에 말씀이,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 선포하는 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작년 연말 당회 끝나면서 장로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저는 우리 교회 참 장로님 정말 존경하고 너무 훌륭하고, 그냥 표현을 드리자면 업고 다니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돌아다니면서 오송광림교회 장로님 참 훌륭합니다. 왜요? 이런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참기 어렵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오송광림교회 장로님 병원에 가는데 병원 사람들한테 오송광림교회 전도하고 다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다닌다고. 제가 이 소리를요 일주일에 2-3번씩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이라니까요. 그 마음속에, 마음가짐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장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니 병원에 온 사람들은 아파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 신경질 나고 짜증내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냐고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남의 기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런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입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하면서 오송광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권하는 모습.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교회의 성도님들을 고치려고 하는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권하라는 말씀의 원뜻은요, 성령의 도움으로 위로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의 도움으로 위로하기는커녕 내 기분으로 말하게 되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경계, 이거는요, 말씀 선포, 치리 봉사, 이거는 교회의 3대 권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잘못을 고치는 건데, 잘못을 고칠 때에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혹간 성도가 자기 주장으로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는 불화를 유발하게 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위로하는데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저거 고쳐야지, 저건 나쁜 거야, 잘못 행하는 거야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막상 일이 급하게 되면 그제야 황급히 일을 처리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성도 중에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금은 물질과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나중으로 미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후순위로 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의 성도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겠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저한테 100원이 있어요. 하나님 그 물질 다 드리라 한다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주님께 보이면 됩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행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기치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 사고와 죽음이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세상 일에 우선으로 관심을 가지다가 갑자기 사건 사고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다면 죽어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아무도 누구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나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깨달은 바로 그 즉시 죽지 아니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지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Because of love.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지금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이유, 예수님 앞에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가짐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 서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결코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안개는 운전을 하다 보면 시야를 가려가지고 잠깐은 참 장애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안개를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어느 순간인가 안개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부귀, 영화, 명예, 물질, 권세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생명에 의한 영생의 소망을 갖는 성도의 마음가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려는 마음가짐은 안 됩니다.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거리를 남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으로 지금의 이 기회에 성도의 마음가짐이 주님으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심판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서 올바르고 후회 없는 성공적인 신앙생활로서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그리고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한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오송광인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